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네,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인데요. 올해 2024년이 시작되고 1월 둘째 주에 제가 황금콜링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 못하시죠? 제가 1월 둘째 주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황금콜링을 했냐면 바로 여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황금콜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부엌에 있다가 거실로 이렇게 식탁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원래부터 설계된 거다, 이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뭐지? 근데 제가 그 순간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생각할 그 상황이 아무런 이유가 없었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으로 황금콜링을 했냐면, 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제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한테 부어주셔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제 머리 안에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원래부터 설계된 것이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맞다. 씨앗은 원래 유전적으로 씨앗 열매 개수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얘가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다고 10개 맺을 열매가 유전적인 변형이 막 일어나서 100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가 저절로 반드시 열려야만 되는 씨앗입니다. 다만 그렇게 씨앗이 최대치의, 자신의 최대치의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것이 옥토였습니다. 옥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숫자가 아니라 내가 옥토가 되느냐 안 되느냐구나. 내가 옥토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열매의 분량대로 열매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옥토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제가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되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를 갔는데, 컨퍼런스 강의에서 예전과 달랐던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건 뭐였냐면, 각 강사님들이 어린 시절 얘기를 처음으로, 로렌스콩 목사님도 그랬고 안드레아스 목사님도 그랬고 또 세자르 목사님도 우리가 전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같이 이제 깨어짐에 관련된 어린 시절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깨어짐에 관한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깨어짐의 과정에, 세자르 목사님은 정말 극한의 깨어짐이 있었잖아요. 생명이 몇 번을, 생명이 이제 이렇게 죽음에 이르를 그런 상황들을 겪었고, 또 로렌스콩 목사님의 그 어린 시절 학대당하는 이야기를 들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렇게 정말 어린 시절이나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깨어짐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되면 열매를 맺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를 깨트리시죠. 정말 그 옥토가 되는 그 깨어짐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외롭고 정말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꺼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깨어짐에도 3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깨어짐이 있고,
혼적인 깨어짐이 있고 육적인 깨어짐이 있고, 육적 깨어짐은 질병이라든가 재정, 그런 물리적인 깨어짐이 있을 것 같고요. 혼적 깨어짐은 우리 마음의 깨어짐, 대표적으로 인간관계의 깨어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적인 깨어짐은 하나님의 관계에 깨어짐, 혹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 깨어짐을 경험한 그 인물들을 2명 소개해 주려고 나누고 싶은데요. 로렌스 콩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혼적 깨어짐, 굳이 구분을 하자면 혼적 깨어짐의 대표 주자는 저는 베드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시기에 잡혀가셨을 때 주님이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3번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고 베드로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완전히 베드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데 특이하게 왜 예수님께서는 근데 제가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되게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한 거는, 왜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 미리. 잠깐 생각해 봤는데 베드로가 정말 이제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자기가 일어날 일을 생각했다면 미리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생각나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끔, 피할 수 있게끔 주님이 그렇게 힌트를 주신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나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또 나는 너의 연약함도 알고 있단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꼭 기억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요, 미리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인지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베드로가 그 상황을 피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야, 너 대제사장 집에 오지 마. 나 잡혀가,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깨어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항상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늘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께 증명해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다? 그것은 정말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사건은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을 정말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네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깨어짐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2번째, 성경에서 깨어짐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영적 깨어짐의 대표 주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탕자인데요. 우리는 탕자를 통해서 영적 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탕자는 우리들이고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탕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자,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반을 달라고 하고 자기를 떠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너무 잘 알아요. 탕자는 처아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이제 자기를 떠나면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질 것을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탕자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 아버지가 탕자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그 아버지에게 재산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했던 문제는 탕자, 이 아들이 자신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탕자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상황을, 그 경험을 허락한 겁니다. 자, 탕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 중요하죠? 재산도 탕진하고 또 자기 삶이 바닥을 칠 때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죠. 아버지가 원한 건 바로 그것이었죠. 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의 관계에 멀어지는 것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멀어져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저의 깨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월에 옥토가 되는 것에 집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게 그 올해 상반기에 깨어짐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짐의 시간 동안 제가 깨닫게 된 것들을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그 옥토에 대해 집중하면서 주님 제가 옥토가 되고 싶습니다.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었을까요? 2월에 우리가 리더 컨퍼런스를 제주도에 갔었는데 컨퍼런스를 가기 전에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과 제가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리더 컨퍼런스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리더 컨퍼런스를 참석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이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보여주시고 제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좀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옥토가 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문제를 좀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를 좀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옥토가 되는 거는 이게 밭에 이렇게 박혀 있는 돌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컨셉을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뽑아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컨퍼런스를 참석했고 또 그때 컨퍼런스의 주제를 우리 기억하시죠? 그 포도가 으깨져야 포도주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뽑히면 추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컨퍼런스 기간 중에 이렇게 가라지가 뽑히는 것이 제 안에 있는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니까 이제 내가 출수를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기대하면서 컨퍼런스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이후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는
관계 회복도 추수도 아니고 본격적인 관계의 완전한 깨짐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이었고, 그 기간들을 거치면서 매일매일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건지, 과연 끝나기는 할 건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 알 수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그 깨어짐의 기간 동안에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자신을 맨날 들어보면 매일 고민을 해야 했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어야 했습니다. 매일 머릿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빙빙 도는 거 아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빙빙 돌았습니다. 맨날. 그럼 저는 그거를 끊어야 했으면, 맨 부정적인 생각이 빙빙 돌면 끊고, 자, 그리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원망과 또 막 그 상대를 향한 비난의 마음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또 그거를 또 끊임없이 제거를 계속 해야 했습니다. 이게 석 달 동안 계속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됐고, 또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엄습할 때 또 그것들을 이렇게 막 믿음으로 이렇게 방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계속 했습니다. 회복될 것이고, 나는 완전해질 것이고, 나는 옥토가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이제 선포를 계속 이제 해야 했습니다. 이런 힘겨운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울에 빠지고 싶은 유혹이 막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확 우울해진 상태로 그냥 빠져버리고 싶다, 내지는 그냥 내가 내 삶을 망가뜨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선택권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울에 빠질 건지, 그냥 내가 이걸 이겨내야 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그때 언뜻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제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매달려야 했고, 하나님한테만 하소연해야 됐고, 구해야 됐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석 달이 지나고 블레싱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회복을 확 시켜줬고,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것이 저는 블레싱을 통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석 달 동안 제 안의 깨어짐을 엄청나게 경험을 해야 했는데요. 제 안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이제 알게 됐고, 제 기존의 사고방식, 그다음에 기준, 틀을 깨야 됐고, 또 새롭게 정립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답이 주님이시다 사실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저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들이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깨어짐을 잘 견디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성경 녹음입니다. 우리가 2월 컨퍼런스 이후에 계속 성경을 녹음했죠. 저희 여성 셀들은 자비 없이, 누구 말대로 자비 없이 하루에 5장씩 구약을 녹음하고, 또 저희 셀에서는 신약을 1장씩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가장 힘든 시점에 같이 성경 녹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저를 보호하시기 위한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이 성경 녹음이 없었다면 저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신약과 구약이 진짜 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이제 그 기간에 이제 매일 아침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이제 출근을 합니다. 네, 출근을 하고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전에 이제 성경을 녹음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녹음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지 정말 울음을 꾹꾹 참아가면서 녹음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된 거는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이 내 머리로 들어가는, 지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막 특별한 깨달음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구약을 녹음하고 나면은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이렇게 상쾌해졌고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은 정말 그러니까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는데, 가장 큰 주님의 그 레마는 이 일이 나로부터 시작됐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권위 아래 있다. 이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저희 우리 셀카톡방에도 막 선포하면서 막 올렸는데 선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선포했을 때 더 그것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져서 바닥을 치려 하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읽으면 또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면은 또 마음 상태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이 바닥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혹시 우리 중에 깨어짐의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되신다면 정말 구약과 성경 읽기, 특별히 녹음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깨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제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요. 대한민국 아들들은 때가 되면 군대 가죠. 우리 준하가 올해 5월에 입대해서 5월 말에 입대해서 7월 초에 훈련소를 수료하고 지금 자대 배치를 받고 열심히 군 생활 중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입대를 하게 되면 훈련소라는 곳에서 따로 5주가량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훈련을 받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기본적인 훈련 과정을 이수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정신교육도 있고 뭐 제식, 화생방, 각계, 유격, 사격, 행군 막 하여튼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준하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훈련소에서 얼마나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았느냐, 이것이 그 다음 자대 배치를 받을 때 군생활을 잘 적응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간인의 모습을 깨는 곳이고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장착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져 있는 마음 버리고 이렇게 딱 군인의 마인드를 딱 장착하고 체력도 이렇게 늘어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고 그 생활 습관도 막 이렇게 망가지고 딱 군인이 있잖아요. 갖춰야 그런 아주 기본기 민간인의 모습을 다 깨뜨리고 군인의 모습을 장착하는 그런 기간이 제가 훈련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훈련소 우리 준하의 수료식을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준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특전사 같은 모습으로 한 달 훈련을 받았는데 진짜 특전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그 어려운 과정을 경험했으면 저렇게 모습 변할 수가 있을까. 제가 깨어짐의 과정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거든요. 정말 가슴이 한편으로 너무 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준하가 정말 훈련소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그 외모뿐만 아니라 준하가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정말 군 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훈련소에서 내가 자대에서 할 만한 모든 걸 다 이미 나는 마스터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걱정 안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으로서의 마인드를 장착을 잘해서 그 자대에서 목표가 있더라고요. 특급 전사가 되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막 이제 거의 톡을 연락을 안 하는데 가끔 자랑할 일이 있으면 톡을 합니다. 엄마, 내가 사격에서 만점을 받았어. 특급 전사에 가까워지고 있어. 내가 뭐 팔굽혀펴기를 특급을 받았어. 근데 달리기가 안 돼. 그래서 맨날 달리기를 훈련하고 있어. 아마 이제 이게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나는 그 특급 전사가 될 거야. 그 특급을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대견한 거예요. 목표가 있고 그거를 마치 즐기는 것처럼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제대로 수료를 하더니 정말 군생활을 잘하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거다. 깨어짐을 잘 훈련해서 진짜 하나님이 탁 쓰시고자 할 때 딱 준비된 상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깨어짐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뜨리고 우리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이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잘 준비가 될 때 하나님 주신 목표를 정말 즐겁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준하 수료 영상식을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짧아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소리가 중요합니다. 찾으셨나요? 네, 확대해서 찍어가지고 잘 화질이 안 좋은데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베르모를 탁 던지면서 수료식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정말 소리가, 제가 정말 그때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게, 충성할 때 그 충성의 소리가 어찌나 그 공간을 막 가득 채우는지, 아니 그냥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애기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진 모습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입수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정말 잘 훈련받고 멋지게 수료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화무복자교회 성도님, 지금 크든지 작든지 깨어짐의 과정에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시도록 내 자신을 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거, 그 최대의 열매치 30배, 110배, 60배 그 열매를 맺는 큰 추수를 잇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새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심은 우리가 더욱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쁘신 대로 우리를 빚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잘 수료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되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정하신 대로 최대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추수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추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